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참 궁금해하지만 세상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왜 힘든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인생은 다 힘들더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왜 힘든가? 아무리 찾아봐도 힘든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힘듦은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것은 힘듦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그러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왜 생겼는가?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원인도 모르는 힘듦이 인생 가운데 항상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힘듦,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답을 줄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공황장애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 1980년대 이전까지는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그것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나타나는 증상, 그것을 공황장애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포로 인해서 겁을 먹는 상태, 공황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제 주변에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전 단계라고 하는 우울증에 깊이 빠져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시작이 되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습니다. 절박한 심정이 됩니다. 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끝없는 신경쇠약이 나타납니다.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미국에서는 인구의 약 5% 이상,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숫자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황장애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공황장애를 가지고 병원에 진료받은 인원이 2017년에 14만 명 정도, 2021년도에 20만 명, 2022년도에는 24만 명이 넘어갑니다. 5년 사이에, 이것도 물론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5년 사이에 50% 가까이나 치솟고 있다는 거죠. 이 공황장애가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죠. 원인을 모르니 대책이 없고, 의학적으로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학설도 없습니다. 다만 증상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인생의 힘듦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 공황장애를 비롯한 인생의 힘듦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생기는 증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자유하려고 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할 때 인생에 힘듦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입니다. 인간이 피조물 된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자행자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우상이 됩니다. 즉 자기 신뢰에 빠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 정도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판이 공황장애를 비롯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생의 힘듦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와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자가 말씀하십니다. 조성자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라.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된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인생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 너는 내 것이라. 즉 너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요. 그리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선악과의 존재 이유가 밝혀집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이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나무가 선악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답고 놀라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 인간을 보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부르고 난 다음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능력인지 모릅니다. 타고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완벽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아담을 그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모든 동물과 식물을 보살피고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을 수 있는 권세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즉 아담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욕심 부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곳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인 인간 아담이 피조물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욕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환경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아담이 욕심 부릴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알고 사탄 마귀가 유혹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죽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인간들도 아담의 뒤를 따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위치가 조금 올라가면, 조금 돈을 벌면, 조금 유명해지면, 조금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조금 명성을 얻게 되면 피조물된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봐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은가?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누군가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본문 속에서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첫째, 야곱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곱은 빼앗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 결과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변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피조물된 자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징계가 바로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들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더 이상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라. 이것을 잊지 말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 속에는 나의 인생이, 나의 운명이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야곱을 붙드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동전 몇 개를 죽고라도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으사 영광스럽게 무혈 탈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목사라는 분이 지은 미운 오리 무지개 하늘을 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밝힙니다. 김기현 목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갑니다. 가장 엄마의 사랑이 필요할 때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도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 이후의 인생을 살면서 그에게는 어머니가 3번 바뀌고 아버지가 2번 바뀌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어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제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밥 먹듯이 했던 때가 그때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제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깨닫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없던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같이 버림받았던 아이들, 왕따당했던 아이들,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지도를 하고 그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버림받은 아이들,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출생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그 비밀을 알면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미운 오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여러분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이 운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뭔가 되는 것 같고, 돈을 많이 벌면 뭔가 된 것 같고, 무언가 세상에서 이루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뭔가 된 것 같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게 피조물된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하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삶을 다루었던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왕의 대관식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왕이 취임하려고 하는데 신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 그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어야 대관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왕의 머리 위에 왕관을 들고는 머리에 씌워주지 않고 계속 그 왕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가?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을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시대의 왕들이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하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너무나 잘 봤기 때문에 그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기 전에 계속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러분은 피조물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두 번째, 우리가 이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구속은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을 말하려면 구속의 조건을 먼저 말해야 합니다. 구속하려면 구속받을 사람이 이미 죄악 중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는 말은 구속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무자격한 가운데 있었고 죄악 중에 있었고 멸망 중에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죄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구속을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애굽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고 봐요. 왜냐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노예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애굽 나라 전체가 비창되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던 그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값을 지불하고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애국과 구스와 스바가 이스라엘을 위한 속량물로 쓰인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속량물로 주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너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 어깨를 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한 그 대가,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지불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다. 곧 이름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별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뭉뚱거려서 무더기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상대로 부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콕 찍어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콕 집어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다 개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 중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약 80억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또 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의 이름이 손바닥에 새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선한 도덕성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으로 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5장 4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성령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둘러보시다가 우연히 여러분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하나님을 만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존재도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성령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 어떤 광고를 보니까 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아원에서 큰 아이입니다. 나는 자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커서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3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너무나 함께 있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인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왜 물 가운데로 지나야 합니까? 내가 왜 강을 지나야 합니까? 내가 왜 불 가운데로 지나야 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혹시 내 죄 때문인가? 내 허물 때문인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백날 고민해도 답이 없습니다.
물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을 지나는 것, 인생이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물을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을 지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든 강이든 불이든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을 건너고 물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을 지날 때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그들은 마른 땅같이 건넙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던 사람 다 불에 타서 죽었는데 왕이 보니 그 불길 속에서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나와라 하고 했더니 3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에 탄 냄새조차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은혜의 간증들이 차고 넘칩니다. 왜?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그는 정말 시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고비를 지날 때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가 고민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여 내게 어찌하리요. 한 줄타기꾼이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잇고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강철줄을 걸고 기다란 뽕을 들고 그 강철줄 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보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 줄타기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철줄 위를 갔다가 올 줄로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막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제 어깨에 탈 사람을 뽑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저요 하고 손을 더니 이 줄타기꾼의 어깨에 타고 그리고는 그 강철줄을 건너갔다 옵니다.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 소년에게 너 겁나지 않냐?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때 소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저 줄타기꾼의 어깨에 타서 무사히 갔다가 올 줄 확실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되면 우리를 업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제 기억에 아버지에게 업힌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업힌다는 느낌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제법 업어줬습니다만 아마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누군가 업어주면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탄 마귀는 오늘도 두 가지 목소리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첫째, 네가 하나님이 되라.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라.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라. 오늘 인간의 모습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힘듦의 원인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말로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다. 넌 버림받은 자다. 네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느냐? 열심히 했지만 되는 게 없지 않느냐? 지금도 고통 중에 있지 않느냐? 너는 패배자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리면 초반에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절대 이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피조물된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가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우상의 존재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이런 자기 교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걱정, 의심, 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가십도 물고 엉겅퀴를 만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힘듦은 그냥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 마귀의 유혹의 소리가 들릴 때 차단하고 그럼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가 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귀한 자녀이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나의 귀한 자녀이다.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윌리엄 쿠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10년째쯤 되는데 이 아내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의 생명은 목인데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아내도 잃었다. 목소리도 잃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말 못하는 입술도 내 것이고 병든 네 몸도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병원에 불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값주고 산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모습을 회개하면서 지은 시에
당시에 복음성가 작가였던 쉔키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 만든 곡이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라는 곡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람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믿음 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믿음 생활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한 가지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냥 살아도 힘든데 그 힘든 인생에 믿음 생활까지 하려니까 더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생의 힘듦 속에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피조물된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으며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피조물된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쓰레기 더미에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의심, 염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한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때문에 삶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 때문에 삶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구원받은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